네, 오늘은 11월 18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꾸렸는데 거기에 누가 합류합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합류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선교팀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힘차게 본격적으로 사역을 가려고 딱 하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죠. 7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성령이 막으셨는지, 왜 예수의 영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렇게 무슨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또 제자도 합류하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되고 있진 않지만 막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상해 보건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팀, 이렇게 구성된 팀은 바울도 처음 가는 거고 디모데도 처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참들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령이 막으셨던 이유가 팀원들을 더 준비시키고자 그리고 더 팀워크를 다지고자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이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짐작을 할 뿐이죠. 아마 팀원을 더 성장시키고 팀워크를 더 다지기 위한 준비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성령이 막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이제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교회 사역을 이제 신대원 합격하고 이제 첫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기로 했던 그 교회에서 신대원 등록금을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주기로 했던 등록금을 교회 당회에서 절차가 통과되지 않아서 어처구니 없이 등록금 지원을 못 받게 되었어요. 신대원은 합격했는데 등록을 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입학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 이제 불합격이 되는데요. 신대원 입학을 반대했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상심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혹시나 영광이 가릴까 해서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그 교회에서 사역은 하기로 하고 1년 동안 거의 뭐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신대원생도 아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신대원 입시를 치게 되었고 그때도 다시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때는 1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당회에서 흔쾌히 지원을 해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 공부를 열심히 하고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는데 저에게 원우회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죠. 만약에 제가 원래대로 합격한 그 해에 갔다면 아마 제가 원우회장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우회장을 뽑는 그 과정도 저희가 어떤 선거를 통해서 뽑았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냥 단일 후보가 세워지고 그 단일 후보를 제비뽑기로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제비뽑기를 뽑는 중에 제가 뽑아지게 된 거죠. 참 특이한 방법이지만 저희들은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나와서 서로 경쟁해서 서로 되지 않으면 원우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단일 팀을 하되 그 팀을 제비뽑기를 하여서 제비 뽑아서 된 사람이 원우회장으로 그냥 당연직으로 사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우회장으로도 사역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거절의 시간이었고 막힘의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의 기회가 성장되는 시간이었고 또 원우회장으로서 학교와 또 원우들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으며 또 교회에서는 저 사역자가 당회에서 지원을 하기로 한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했는데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구나. 어쩌면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잖아요. 다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갔는데도 1년 동안 그 교회가 저희 가정에 그 사역비를 지원해서 당시에 대학생 사역을 해서 굉장히 지출이 많았어요. 대학생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 먹여야 되거든요. 뭐 밥을 먹어도 사줘야 되고 차를 마셔도 사줘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를 사임했는데도 1년간 사역비를 지원을 해줘서 그 당시에 딱 필요한 청년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 제가 그 다음 사역제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지금 어떤 성령의 거절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막히거나 어떤 성령이 막으시는 사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 또 그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지내면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바로 뭐냐? 배를 타고 건너와서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었죠. 이는 사실 전혀 생각도 계획도 없던 일이에요. 바울 일행은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처음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밤에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했던 바울 일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딱 보였을 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확신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켜 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딱 펼쳐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딱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그 때를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나오게 돼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팀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케도니아의 환상이 그냥 개꿈처럼 지나가는 환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게 딱 인정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어떻게 해요? 직행하여 직행. 성령의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사람은 즉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확신이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직행하는 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전혀 자신의 계획도 바울 선교팀의 일행의 일정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보이시니까 곧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로 갔을 때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다리고 있다가 수일을 머뭅니다.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어떻게 해요? 수일을 유하다가 뭐 했을까요? 여기서 기도했죠. 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13절에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돼 있어요. 정말 기도로 인도받고 기도로 받고 거기에서도 뭘 하기 전에 뭘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가 막히게 성령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주정사 루디아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와 정말 바울이요 한 거보다 더
더 놀랍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제가 막혔던 것, 거절됐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펼쳐가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내가 했다면 이렇게 못할 일을 성령이 하시니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수많은 이방 교회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면서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적용해 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거절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의 삶에 성령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응하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병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내 삶에도 성령의 거절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 삶에 성령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늘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납치할 걸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질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위에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거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다 이유가 있음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